목사님께 얼마나 간증을 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마음껏 하라고 하셔서 마음껏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은혜를 나누기 전에 아주 짧게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13살 때 일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서 저랑 제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새벽에는 김밥집을 나가시고 낮에는 마트에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엄마는 식당, 마트 외에도 한의원, 부동산, 또 장사 등 제가 아는 직장만 해도 10곳이 넘습니다. 지금 나이에서 생각해보면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한 엄마가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원이를 보면서도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먹여 살려야 할 새끼가 있는 건 아닌데 엄마만큼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이 꼭 닮아 있어서 제 마음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저희 집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 집은 아주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왔는데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의료보험료도 내지 못해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간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는 가난한 것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관성은 가난한 것이 진짜 익숙합니다. 가난이 익숙한 저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익숙한 저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나서 남은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보너스 같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를 제일 잘 아는 게 저인데 전 여전히 재활치료를 잘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제 분에 넘치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넉넉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언젠간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저를 계속 고뇌하게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으신다. 너는 무엇인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가문 교회를 다니고 나서 사실 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늘 가시처럼 데모처럼 저를 아프게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목사님의 사례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는 게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23년 연말에 교회 리더들이 24년을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과 다른 리더들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길고 긴 대화를 했습니다. 거의 싸웠습니다. 목사님은 24년에도 사례비를 50만 원만 받겠다고 하셨고 리더들은 목사님 사례비를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우리 상황이 안 된다며 내년부터는 꼭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목사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내년에는 받겠다 하셨으니까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전 또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먹여 살리려고 주무시는 시간 빼고 밤낮 새벽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을 곁에서 보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가난이 익숙한 저는 처음으로 돈을 많이 벌고
벌고 싶어졌습니다. 진짜로 돈이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을 늘릴 수 없기에 10의 2조를 하면 교회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간사와 10의 2조를 하자고 대화한 날 우리는 내년에는 저금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애기도 없고 당장 필요한 돈도 없으니 괜찮다고, 살면서 이런 시절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낭만 있는 일이라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또 한 가정의 가장인지라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 물기도 순서였고 기도를 받으면 1년 동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1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켜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리더로서 훗날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제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더 원하는데 그 많은 돈을 선교비에 써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더 큰 마음으로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방향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24년도를 돌아봅니다. 오늘에서 지난 날들을 계수해 봅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는 것도 성공했고 목사님 사례비도 책임지는 멋진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뜻 그리고 교회의 방법은 제 짧은 생각보다 옳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간증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기특하고 애틋해 보일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너무 달아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정의 순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순종한 우리가 본교회 성도 모두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너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전하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1년 동안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짧게나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줄여서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살찐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풍성히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원이에게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이 귀한 함께 일하는 주영이를 주셨습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사람입니다. 목자인 저에게는 빛날을 보여주시고 윤희의 합격을 보여주시고 현미 누나의 이겨냄을 보여주셨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얻지 못할 경험입니다. 누군가 들으면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응답이자 열매입니다. 실로 이것은 축복에 해당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간증을 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저희가 겪은 놀라움과 기쁨을 언어로 전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10의 2조를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때가 오면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시험을 통과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이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보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헌금을 하며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10의 2조를 하겠다고 한 제 모습이 외식하며 헌금을 하는 바리새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1년 동안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것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 가정 때문에 심적으로 어려웠거나 불편했던 성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조용히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귀하게 여김을 믿습니다. 끝으로 가난이 익숙했던 저는 이제 새로운 고민을 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두지도 않고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가 봅니다.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로 염려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물질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